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흥정을 하게 되는데요. 팔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물건을 잘 소개하면서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려고 들 것이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물건을 단점들을 지적하면서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게 어쩌면 구매자와 판매자의 입장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물건 안 삽니까? 예전에 저희가 미국에서 차를 하나 사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흥정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서 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돈을 내고 그 차를 사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에 제 아내가 매의 눈으로 그 차를 열심히 살펴보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기스가 있어요. 흠집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로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있든 없든 차가 굴러가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인데, 아무튼 그 흠집을 발견해 가지고 이 흠집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500불을 깎았습니다. 500불이면 얼마죠? 요즘 돈으로 한 80만 원 되나요? 예. 없는 돈에 없는 살림에 그래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깎을 수 있어서 기분 좋게 그 차를 구매하고 타고 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20장 14절의 말씀은 모든 구매자들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정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흥정할 때는 별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그렇게 외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나중에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된 다음에는 친구들한테 가서 대단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좋은 걸 샀다고, 정말 싼 가격에 정말 좋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하는 것이,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구매자들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20장 14절의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20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매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좋아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구매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사게 되죠? 비싸게 사게 되는 겁니다. 비싸게 사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감추는 거예요. 판매자에게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숨기고, 물건이 별로 안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지 않다, 나쁘다 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 판매자로부터 가능하면 싸게 살려고 하는 그 태도가 구매자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실은 그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일 거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100% 완벽한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진실에 과장과 왜곡을 섞어서, 그래서 약간의 좀 뒤틀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100% 진실로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현명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에 진실이 어느 정도 들어있고 왜곡과 과장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말을 걸러서 분별해서, 그래서 그 말을 잘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속에는 진리도 있지만 진실도 있지만 과장이 들어있을 수 있고 왜곡이 들어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심각한 거짓도 섞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믿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그냥 고지고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약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갔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것이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것이고, 사람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그냥 따라갔다가는 엄청난 손해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전에 일본 대마도로 여행을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가게 되는 노예에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여행이 있었는데요. 대마도 여행을 하는데 그 대마도에서 이것저것 잘 구경하고 하는데 가이드가 열심히 그 대마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대마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런데 가이드가 종종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물건을 팔아먹기 위한 말을 하는 겁니다. 밑밥을 미리미리 까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이 기념품을 사러 가게 될 때에 그 기념품 가게에서 많은 물건들을 사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미리 다 이야기를, 복선을 깔아놓고 이야기를 깔아놓고 하면서 그러면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에 와서 사가면 좋은 것이 한 3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은 안 사가더라도 이것은 꼭 사가시면 남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니까 제가 정말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산 것을 말씀드리면 게르마늄을 사가려는 거예요. 게르마늄. 그러면서 이 게르마늄 팔찌를 끼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만병의 그 모든 근원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데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허리가 아픈 사람들,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들, 두통이 있는 사람들, 잠 못 자는 사람들, 온갖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관절염 등등 모든 거 다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 게을마는 팔찌를 차거나 팔에 차거나 목에 차거나 하면은 순환이 잘 돼, 피가 순환이 잘 돼서 그래서 모든 증상들이 다 낫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맞장구를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거 한번 써봤는데 정말 효과 좋습니다. 그날 다 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한두 번, 몇 번 차보고 그냥 처분해버리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가이드랑 장로님이랑 짰더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서 돈을 빼내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 진심을 숨기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100% 무비판적으로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말 가운데 진실이 어느 정도 들어있고 과장과 왜곡이 어디까지 들어있는가 잘 분별하면서,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걸러내고 진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착취를 당하지 아니하고 건전하게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애녹교회 회원들 어디 간다고 하면 반드시 올라오는 아저씨 아줌마가 있는데 올라와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하는데 다 뻥이에요. 그런데 다 사셔요. 말하면 그게 다 100%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과장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그만 효과를 강조해서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말 가운데 진실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가짜 뉴스가 많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게 되겠는데요. 선거를 앞에 두고 또 온갖 흑색 선전들이 많이 날뛰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은 반기독교적이다, 저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는 후보다, 저 사람은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후보다, 저 사람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후보다 하면서 온갖 각종 잘못된 정보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날리고 있는데, 정치가 무엇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실을 왜곡하면서 올인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런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퍼져나갈 때 그런 가짜 뉴스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인지, 어디에 과장이 있는지, 어디에 왜곡이 있는지, 거짓이 있는지 잘 분별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 손해를 누가 봅니까? 나 자신이 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를 검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개업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이것도 검사하고 저것도 검사하고 수술도 해야 된다고 하고 치료도 해야 된다고 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과연 내가 아파서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개업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용해서 수술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인지, 한 병원에서만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 가서 두 번째 의견, 세 번째 의견, 다른 의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비교 분석해 보아서 정말 이것이 나에게 맞는 치료법인지 잘 분별하지 아니하면,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게 된다고 하면 결국 모든 돈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받을 필요도 없는 수술을 받게 되고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동차를 고치러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 고쳐라 저것 고쳐라, 워터 펌프 고쳐라, 미션을 고쳐라, 이것을 갈아줘야 된다,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러한지 다른 자동차 수리 업체에 가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교 분석해서 들어보지 않으면 다 잘못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좋은 시대가 되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AI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 제이미나이를 잘 쓰고 있는데 누가 유튜브 링크를 주거나 글을 주면 AI에 내가 물어요. 유튜브 링크를 입력하면서 또한 글을 걷다 집어넣으면서 이 글에 대한, 이 유튜브 영상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주시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근거가 있지만 이것은 거기에 근거하지 아니한 과장된 것이고 왜곡된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주는데, 모든 것이 AI가 다 100%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AI도 못 믿겠으면 제미나이에도 물어보고 챗GPT에게도 물어보고 다양하게 물어보아서, 그래서 하나의 의견에만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알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의 분별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에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우리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이런 권면을 하기도 하고 저런 권면을 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언들 저런 조언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들에게 들려오게 되는데, 그런 조언들이 들릴 때 그 말이 맞는가 하고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텔레비전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유명한 배우가 간증한 이야기니까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쩌다가 한 명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해서 그냥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다 믿어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분별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믿으라고 하는 말보다도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하나요? 아무튼 많이 하죠.
믿지 말라,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균형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균형 있게 이야기하냐고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무조건 믿다가 잘못된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소경을 따라가다가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무조건 믿으라고도 되어 있지만, 믿어야 할 것은 믿어야 되겠지만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말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고, 왜곡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과장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분별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누가 하는 말대로, 그 말대로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보지 않고 믿는 자, 무조건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으니까 그냥 믿으면 복된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이에요. 아합 왕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합 왕이시여, 이번에 전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몇 명이 이야기했어요?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아합 왕이시여, 당신이 전쟁에 나가야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 명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예요? 다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잘못된 크리스찬이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국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참된 선지자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악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아합은 아니지만 무조건 믿다가 무조건 따라가다가 이단에 끌려가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청춘을 날리고 모든 것들을 다 파괴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진실이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아니하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내가 몇십 배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들에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서 돈을 빌려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불쌍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고 저런 어려움에 처했다고 불쌍한 척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그 자비의 마음을 악용해서 교인들의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패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이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런 잘못된 일에 우리가 연루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냥 무조건 다 들을 것이 아니라
진실이 어디까지고 진실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왜곡이 무엇인가, 과장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잘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만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속아 넘어가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릴 때,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우상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되어버렸을 때, 또는 내가 높아지겠다고 하는 영예를 얻겠다고 하는 그런 우상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우리들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정치 이데올로기가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 있을 때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그 우상으로 우리들의 눈이 가려져 버리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귀가 막혀버리게 되면 진실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순 거짓말인데 돈을 빌려줘요. 욕심이라고 하는 탐욕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아, 이것을 내가 빌려주면 내가 패가망신 당할 수 있겠구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못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왜? 우상이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어서, 내 눈을 가로막고 귀를 가로막아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무엇과 같으리로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내가 우상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차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 이데올로기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진리를 알려줘도 다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아방은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갔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가득 채워버릴 때 미가야 선지자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탐욕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들리는 거예요. 가짜 거짓의 이야기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참된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며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씻겨주셔서 저희들의 눈이 뜨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제거해 주셔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6장